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닿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이렇게 무사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둠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권세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거룩한 시간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주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 말씀을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생명의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충만한 말씀이 온전히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많이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긴장하냐면 말씀을 잘 준비를 못했다 늘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 생각하는 강대근의 어떤 생각을 전하는 그런 연설이면 만족할 만하다 이럴 수 있지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족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PPL처럼 2% 부족한 걸 채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0.0002%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나머지 99.9999 이걸 채우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긴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이 연대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이걸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제가 오랜만에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1년에 처음 연초와 연말이 되면 꼭 2번씩은 교회를 떠나가라는 설교를 했어요. 왜 교회를 나가라 그러냐? 괜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정말 갸륵하고 진짜 정말 가상하신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저런 무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저는 당당하게 했습니다. 왜 했냐면 내가 이 자리에 그렇게 힘든 육체를 끌고 왔는데 그때 떨어지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건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받지 않으려고 하면 뭐하러 나오냐고요. 그냥 주무시지, 편하게 쉬시지. 나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세상의 고단함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저 말씀 못 붙들면 난 죽는다. 그런 절박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먹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교회 오고 예배드린 보람이 있죠. 근데 그걸 못 하더라는 거죠. 와가지고 멍하게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요. 말씀이 팅팅 튕겨나가.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저도 힘들게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불쌍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징글징글하게 얼굴 마주하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있냐? 떠나가라. 당신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가라. 이런 설교를 제가 겁도 없이 막 해댔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당신이 그 설교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고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아마 좀 많이 약한 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잠시 참고 있지만 저의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인정상으로는 서로 좋은 게 좋고 이거 좋지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이 생명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영원한 영생, 진리,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것이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성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충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한 가지 질문을 품으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질문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언젠가 하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는 때,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431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 얽매여 있었던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대로 했던 그 식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체로 먹었던 식사. 유대인들은 절대 서서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거 싹 다 구랍니다.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무슨 식탁이 있고 거기 의자 놓고 쭈루룩 앉아있고. 여러분 유대인 세계에는 그런 사치 없습니다. 헤롯 왕이나 총독은 그런 식사를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먹지 않고요. 그냥 어디서든지 철푸덕에 앉아서, 앉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앉는 거라고도 할 수 없고 누웠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삥 둘러앉아서 뒤에 있는 사람 가슴에 자기를 기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내 품에 안고, 그래서 이렇게 떡을 찍어서 누구를 주냐면 앞에 있는 사람 먹이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 초 같은 그게 이제 그 시럽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빵을 이렇게 뒤에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어디가 상석이냐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상석인 것 같지만 그건 상석 다음 자리입니다. 진짜 상석은 그 떡 조각을 찍어서 먹여주는 뒤에 앉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찍어서 먹여주는 걸 받아먹는 그 사람이 진짜 상석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자는 거기 누가 앉아있었죠? 가룟 유다가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렇게 이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뭘 합니까? 4절부터 봅니다. 4절, 5절 이렇게 두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자,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건가 하면 하인의 복장이에요. 그 집의 하인 중에도 가장 천한 하인, 가장 그 낮은 하인이 그 제일 더러운 일,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딘가 하면 그 비록 2000년 전이지만 그 중근동 아시아예요. 그 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여기는요 되게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그냥 발로 밟으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신발도 뭔가 샌들 같은 걸 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만 돌아다녀도 발이 완전히 먼지 구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지 들어가면 항상 가장 천한 하인이 이렇게 해요. 겉옷을 못 입죠. 하인들은 겉옷이 없어요. 일을 하는 동안은 밤에 잘 때나 이렇게 이불로 덮어 쓰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그런 수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뻣뻣한 수건이겠죠. 하여튼 그런 걸 천조가리를 이렇게 둘러 허리에다 묶어놓고 그 수건이 치렁치렁하다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그 수건으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물기까지 제거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지금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아차 우리가 너무 시장한 나머지 발을 안 씻겼네. 그래서 우리 발 씻고 먹자. 그래서 지금 이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이분들은 다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기 와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한 거지 유대인들은요 절대 발을 안 씻고 남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물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갔었지만 그 우리가 사는 동네는요 대신 정반대로 비가 억수로 많이 오고 땅이 좀 물기가 잘 안 빠지는 그런 진흙탕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그 유래로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한데 뭐냐면 거기는 장화 없으면 못 사는 동네예요. 뭐가 없어도 마누라는 없어도 살아도 장화가 없으면 못 사는 동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가슴이 그러지? 하여튼 그 장화가 없으면 못 사는 동네예요. 제가 못 모르고 거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손잡고 그 동네를 갔다가 그때가 보름 지나서인데 이제 땅이 봄 되면 이렇게 풀리잖아요. 멀쩡한 땅도 지럭지럭하는데 거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발이 빠졌는데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여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 동네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벌터입니다. 벌터. 얼마나 그 질척거리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 동네는 장화가 필요한 거죠.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발 닦아주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발을 안 씻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그 컨셉이 아닙니다.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설명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야 했는지 그 상황 설정은 1절부터 3절에 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 이게 예수님이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하인 모드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씻는 걸 잃어버리고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 그러면 발을 꼼꼼하게 잘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 발을 씻고 들어왔어요. 그럼 발은 깨끗합니다. 먼지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건 뭐 지금처럼, 지금 우리 세족식 같은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는데, 그렇게 물을 대야에다가 발을 푼덩 담가서 막 부득부득 닦아주고, 물론 그렇게 닦아주지 않죠. 때 밀리면 피차가 서로 이게 멀뚱하잖아요, 그죠? 피차가 서로 민망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발을 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거기는 물도 아까운 나라잖아요. 물 조금씩 부어서 발을 잠깐 적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대야에다 발을 팍 집어넣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뭐가 걸리냐면, 이 제자들, 남겨두고 가야 되는 제자들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예수님이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이 제자들을 남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애틋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사랑한다고 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의도가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자,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돼. 근데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밥을 먹다가, 이 제자들한테 너희만 남겨두고 내가 떠나니까 이 제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컨셉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섭섭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 아내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여보, 이건 내가 립 서비스 하는 거 알지? 나는 얘기는 이렇게 해도 혼자 꿋꿋하게 잘 사니까 열심히 잘하고서 요거 좀 편집될까요? 어쨌건 자, 이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제자들이 그런 어떤 허망함을 느낄까봐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구나,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자기 소유로 인정하시고 있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각인시켜 주실 의도로 갑자기 일어나서 하인 모드로 바뀌신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에 물을 붓고 이제 닦아주는 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인데요. 그건 뭔가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에게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인 거죠. 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그걸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기로 내정돼 있었다, 이건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한테 시키지 말아야 되는 짓을 시킨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기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가 이 악한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아신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들어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인된 모습으로 이걸 씻겨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반발하는 제자가 나오죠. 오늘 말씀의 컨셉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슈퍼스타, 우리의 돌쇠 형님, 우리말로 하면 돌쇠라고 그랬죠. 베드로, 이게 반석이거든요. 이 영어로 하면 로키, 이게 반석이에요.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거 왜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이 쭉 씻겨오고 있었다니까요. 어쩌면 베드로 한 사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씻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지요. 완강한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 뭔 짓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처음에 예고를 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 이 돌쇠 형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정신 나간 얘기 하냐고. 죽기는 누가 죽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이 공격을 하죠. 베드로가 똑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쭉 다 씻겨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궁금해요? 자명한 거지. 자기 발을 씻기는 게 자명한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하고 강하게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예요. 그게 이 6절에서 내 발을 진짜 씻기시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한 부분만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쌍따옴표 한 거예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즉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힘든 게 이런 거지. 조금 더 있어 보면 알아. 또 어떤 때는 알면 다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 과정 속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쥐어줘도 모릅니다. 보여줘도 모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영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먹지. 그전에는 아무리 떠먹여줘도 코앞에다 갖다 들이대도 모릅니다. 아무리 100번 다시 설명해도 몰라요. 이건 뭔가 하면 그 과정을 쭉 지나가서 수업료 지불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숙해져야만 그때서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늘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 몰라. 근데 조금 있으면 너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죠. 포기했으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죠. 이 돌쇠 형님은 절대 직진하지 이게 뭐 뉴턴하거나 이런 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한번 깨갱하면 완전히 또 스타일이 구겨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잘 나오는데 자, 어쨌건 베드로가 또 강하게 얘기하죠. 그게 8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예요.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죠.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하고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세워야 된다고. 그 질문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한 걸까요?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가 됐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또 더 나가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인간의 그것보다 더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번. 그래서 베드로가 반대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늘 했던 방식은 뭐냐면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시키고 자기는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자들은 그때부터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 저거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좀 우둔해 보이지만 배운 거 없어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어떤 이 지식이 짧은 거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치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배운 공부가 가방끈이 짧으니까 눈치로 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혀 의식도 못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멘붕이 온 상태인데 베드로는 이미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항상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는 그거를 그 JQ라고 부르죠.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좀 경망스러운 표현인데 잔머리라고. 여러분 이게 돌아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생태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베드로가 탁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짓 딱 보니까 저거 위험하다. 우리 보고 저거 하라는 거야? 그런 거죠. 2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허드렛 일, 굳은 일을 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완강하게 절대 못합니다. 도대체 지금 뭔 짓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저항을 했다. 뭐가 같습니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 그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천신만고하면서 어렵사리 주님을 따라온 게 겨우 더러운 남의 발이나 씻겨줄 그러려고 온 줄 아십니까, 주님? 절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높이 올라가셔야 되지 이렇게 천하게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낮춰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기도 하기 싫거든요. 나도 높임을 받고 싶지, 천한 여태까지 배우지 못하고 여태까지 뱃일하고 고기 잡느라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만큼 당했고 짓밟힐 만큼 짓밟혔다고 베드로가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탈피해 볼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내가 겨우 예수님 따라서 하인처럼 겉옷 벗고 수건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남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고 내가 주님 따라온 줄 아십니까? 이건 거죠.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반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여기 그림은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4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모드냐면 하인 모드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거는 하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첫째, 하인 모드예요. 하인 모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만 끝이면 안 돼요.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자, 여기 이 번역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식탁에 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런 거창한 식탁, 아주 진수성찬이 가득 차 있는 식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거기에 앉았다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다시 아까 그 유대인들의 식사처럼 이게 그 베두인들의 식사거든요. 그 가축, 목축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다시 끼어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는 또 언제 쓰이냐면 랍비들이,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강론할 때 이 사람들은 앉아서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헷갈리는 게 그런 건데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절대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모션을 써요. 하나는 서서 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식을 예수님이 질타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도처로 들어오기 전에 회당 그 길모퉁이, 그 길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처럼 기도하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기도.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그림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 감고 아닙니다. 눈 뜨고 고개 숙이고, 아니요, 고개를 이렇게 쳐듭니다.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필요하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서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도의 모션이에요. 근데 더 절박하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아놓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바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건 정말 절박한 기도예요. 목숨 던지고 하는 기도. 그럴 때는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의 모션은 서서 아니면 엎드려서 해요. 앉아서는 뭔가 하면 율법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앉아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성령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의 해석을 내가 맞다 이렇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워낙에 많이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그 풍습에 보면 기도는 서서 하고 앉았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 여기 12절 다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기까지는 하인 모드예요. 근데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랍비의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모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낮아지셔서 섬겨주시는 주님이신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사에게 한 가지만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드만 해라 이렇게 강요해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허드렛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높은 데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만 되십시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떤 형식, 격식으로 딱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성도 사이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아래 없이, 선후 없이 항상 너는 스승, 항상 나는 섬기는 종 이게 아니라 이걸 서로 막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뭘 하시냐? 13절 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에게 후반절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한지 아냐? 베드로가 반발한 왜 이런 일을 한지 아냐?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뭐라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걸 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첫 번째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서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사경회 때, 다음 주 사경회 때 제가 자세히 다룰 거지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주죠. 떼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여주는데 그 사람, 그걸 받아먹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먹는 순간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주님이 그 빵 속에다 마귀를 담아서 이렇게 넣어준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완강해진 거죠. 다른 유다의 마음이, 결심. 주님은 제자가 그 강을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예수님은 잡아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 가룟 유다의 품에 다 맡겨버리신 거예요. 이건 자기 전체 운명을 맡긴 것과 똑같습니다. 돈꾀도 맡기잖아요. 철저하게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결국 뭔가 하면 그 선택권은 아무리 주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도 여러분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주도권을 강탈하고 그 사람이 뭘 결정하고 뭘 판단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대신하시는 성령님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잡신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고 선택권을 놓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가는 거고, 말씀을 거역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선택 네가 해,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 28장도 다 그 얘기입니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네 앞에 있다. 그 생명이 육화되셔서 이 땅에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네 앞에 있다.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라.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 그걸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뺏고 주님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깊이 묵상하고 그걸 소화해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그걸 하는 거지요. 계속 그 자기를 맡기며 의지하며 또 떡을 찍어 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된 그림이냐면 베드로 그 돌쇠 형님이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13장 뒷부분에 가서 그럽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식탁, 의자, 이 설정이 불화라 그렇지, 그런 시츄레이션이 아니었기니까 그렇지, 그때는 그런 신학적인 상식이 없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걸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그랬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거기에는 첫 번째 뭐가 없냐면 그 뒤에 후광이 없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그려주시죠.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대본 나옵니다. 다른 성만찬 식사는요, 거의 다 뒤에, 제자들 뒤에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후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성인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은 아예 감정이 없습니다. 다 빳빳하게 굳어있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경직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 당시 그 중세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그 당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건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 벽화 그림을 의뢰받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안 그리고 마차를 타고 3시간 거리를 마차 타고 와서 그 성당 성벽을 뚫어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쳐다보기만 하다가 다시 말 타고 3시간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 성전 추기경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도록 했던 그 영주한테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게으른 화가가 없다. 맨날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막 항의를 하죠.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화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부지런한 거다. 가장 바쁜 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뭘 했냐면 뚫어지게 그걸 쳐다보면서 그때를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바쁘게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요, 그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12명의 제자들 뒤에는 후광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표정 속에는요, 당혹스러움, 막 당황함, 막 별별 표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그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똑바로 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비스듬히 기대 있고, 또 누구는 막 우왕좌왕하는, 그게 얼굴 표정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림이에요. 화가는 거기 있는 풍경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 작용하는 심상, 그 마음의 움직임, 감정의 동요, 이런 것까지도 순간 포착하고 잡아내서 그 그림으로 그 화면에다 옮겨내는, 이게 진짜 화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걸 해냈던 사람이에요. 진짜 기가 막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요, 이게 정말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파냐? 누가 배신자냐? 다 모르는데 왜 불안하냐면, 12명의 제자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하냐면 다 자기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목한 그 사람, 여기 중에 누구 하나가 날 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그 중에 한 명도 안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목사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속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처음에는
기대 만빵해서 주님을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내가 떨어지니까 대번 이런 거친 표현이 막 나옵니다. 근데 확 와닿잖아요, 그죠? 정말 기대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막 가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행세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아니 그거 가지면 당장 저 로마 총독 몰아내고 예루살렘 가장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을 수, 아니 그 능력 가지면 로마 제국도 단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데 주님이 그걸 안 하시네. 제자들이 또 거친 표현할 뻔했습니다. 정말 팔짝 뛰겠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주님이 너무 따라가는 거예요. 돌쇠 형님이 용감해서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귀신 들렸습니까? 이러고 예수님을 힐난했지만 그건 용감하니까 돌쇠 형님이 한 거지 나머지 12제자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합니다. 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입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가장 중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심판했거든요. 그 사람이 재판했고 자기 이름으로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총독.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바지사장이고 진짜 그 뒤에서 역사를 움직여 만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모살에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죠?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냥 생명을 환생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시켜냈습니다. 자, 그럼 저 같으면요,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본디오 빌라도한테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대제사장들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너 나 죽였지? 다시 살아났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앞에 나타났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부인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실까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한테만 나타나서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각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니 왜 그때 부활하셔서 그때 총독 앞에 나타나고 로마 황제 앞에 나타나고 헤롯 왕 앞에 나타나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취하실까요? 자, 좋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힘 있는 사람 하나 뒤집으면 이 세상 복음화되는 거 그 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만 먹고 정말 왼쪽 저 끝에 있는 눈썹 하나만 꿈틀해도 온 세상 79억 인구들이 갑자기 회심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을 것 같습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우주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안 하십니다. 근데 왜 그걸 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왜 그걸 해야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뭘 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제발 바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 거창한 뭔가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일이 뭐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주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좀 지루해 보여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거기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유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오늘 여기 세족식을 한 의도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이 땅에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지만 제자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제자들을 버려둔 게 아니라고,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걸로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 인식을 심어주시는데 어떻게 심어주시냐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랍비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선생이고 스승이면서 너희들의 주이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왜 이렇게 한지하냐?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걸로 사랑하시고,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그냥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일타 강사가 그 얘기를 해줘도 그걸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그걸 말씀해 주셨다고, 이론으로 알았다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생성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부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 하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더러운 발을 내가 씻겨주면서 서로 섬겨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딸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딸이 엄마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언제 엄마 사랑을 가장 진하게 느끼냐면 시집가서. 시집가면 아, 우리 엄마가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았겠구나. 물론 요즘은 남자들이 더 고단한 세상이다 그러죠. 어쨌건 옛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집을 와서 막 고생을, 그 시집의 살 구박을 받으면서 고생을 해보면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단했겠구나 하고 엄마 사랑을 그때 조금 알아요. 근데 언제 가장 많이 아냐면 자식을 낳아봅니다. 그리고 그 애물단지 자식을 키우면서 더욱 엄마의 사랑을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엄마의 사랑이 이제 살아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 방법을 택하신 게 이게 세족식이에요. 그냥 이벤트로 대야에 물 떠놓고 발 씻겨주고 막 눈물 찔끔 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세족식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예요, 서로. 일방적으로 그냥 누가 한 사람이 그냥 누구 한 사람을 무조건 씻겨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기 걸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은 그 말씀에 그 진의를 담아서 지금도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우리 속에 막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는 0.1초도 긴 시간이에요. 그냥 순간 주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온 세상은 거룩해집니다. 온 세상은 성화됩니다. 온 세상은 뭐 그냥 그대로 한마디로 홀딱 뒤집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랑에 감흥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고 이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오늘 여기가 이게 분수령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1장 19절부터 12장 50 몇 절이죠? 4절까지가 이게 이제 표적의 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3장, 오늘 이 본문부터 무슨 책이냐면 영광의 책이에요. 아니, 무슨 영광이 하인이 돼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이게 왜 영광이냐? 이게 왜 영광이냐면 여기서 사랑이 마치 팝콘 터지는 것처럼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사랑이란 말이 엄청 나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계속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 이 영광의 책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정수리 속에 뭐를 박아두시고 싶었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만 붙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그 허울만, 격식만, 아니면 그 어떤 효과의 내용만 이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 다 망가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왜?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데 이 영광의 책이 쭉 이어져 나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 담화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포도 그림 있는 데서 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과 16장에 가면 14장, 16장 건너가면서 성령의 사역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짜임새가 있어요. 거기서 발췌해서 거기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것만 갖고 우리가 성령의 사역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 말씀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길래 마지막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걸 자기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너희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계속해서 이걸 해라. 이게 현재 분사거든요. 계속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결국은 뭔가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거는 잡신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밑바닥을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팝콘처럼 튀어나게 하셔서 특별히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인 사랑이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미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 참믿음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게 성령께서 지향하는 운동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운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펼쳐지는 이 요한복음 영광의 책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21장 2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의도하시는지 왜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의지가 뭔지 그 주님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사랑의 에너지를 좀 공급해 주시고 정말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뭡니까 가난한 가냘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말 가벼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고난 주간을 잘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것을 퍼포먼스로만 생각하고 이벤트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영광의 책을 열어가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기회로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획과 뜻 하나님 이것으로 온 인류가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거슬러서 오히려 내가 아니라 나는 제 하인의 자리로 나는 종의 자리로 오히려 내 스스로 내려가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우리로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연약함으로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